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날 때가 와서 그들을 가르친 기도입니다. 일찍이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고별 기도로서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 고백 기도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절한 심정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그 간절함은 더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을 넘어서는 제자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들을 동시에 많이 받고 삽니다. 여행사들은 값싼 여행 종목들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콘도나 산속의 별장을 제공하며 잠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이 되면 국내나 국외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종교도 이처럼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공동생활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기도와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각종 수양관과 기도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휴가철에 야외를 찾아가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도 레저 산업처럼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공간을 통해 잠시나마 혼탁한 세상의 질서나 제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떨어져 살려고 하는 유혹은 이미 성서에 나타난 요한 공동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말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의 존재를 느끼고자 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앞으로 예수를 믿어도 핍박받지 않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요한 공동체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오늘의 마지막 중보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넘어가는 삶을 예수는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초하여서 여러분과 특히 청년들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리처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첫새와 같다. 인간인 한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기적으로 왕래한다. 여기와 지금이란 세상에서 초월적이고 신비한 세상으로 움직인다. 만일 이 두 세계 중 한 곳에만 살도록 강요되면 인간은 불안해하고 방향을 잃게 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출생이나 신분이나 처지는 다양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종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은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공동묘지를 자주 산책하며 모든 무덤이 각각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문제, 초월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혁명가 그리고 건국의 지도자인 모택동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머지않아 신을 볼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하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신을 볼 것이다. 나는 단순한 인간이다. 비가 새는 우산을 들고 세상길을 지나가는 고독한 수도자다라고 그의 나이 76세 미국인 친구 에드가 스노우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겠으나 모택동 자신도 그의 말년에 실존적이고 이렇게 초월적인 차원의 불안과 번민,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초월의 문제, 영의 문제, 신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의 시대, 황금이 신이 되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돈의 시대, 종교는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머리를 쉬게 만드는 타이레롤이 되고 아스피린이 된 시대를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지금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실존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적인 이 근원적인 물음을 죽기 전에 모기 새끼만한 작은 목소리로 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불안과 솟구치는 강박관념은 이 근원적인 물음을 마치 없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도피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이철수의 사는 동안 꽃처럼이라는 판화집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 생일 때 선물로 준 책입니다. 그래서 다 아까워서 다 읽지 못하고 하루에 두세 페이지씩 교회에서 조금씩 제가 판화집이기 때문에 읽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집 한 칸에 몇 억에서 몇십억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정된 땅에 콩나물처럼 조밀하게 살자니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고 불쌍해 보이는 걸 아니라기는 어렵네요. 명목 가치가 크면 어리석은 자부도 커지는지 있는 채도 따라 커지는 소유주들 보면 연민도 커지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허공에 떠서 사는 서글픈 시대.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근원적인 질문을 지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몸과의 통일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이 세상을 다만 관주하듯이 바라만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초월과 현실, 저기와 여기, 나중과 지금, 역사 너머와 역사 안, 세상 안과 세상을 넘어의 긴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긴장 관계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그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곧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 점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요한 공동체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초월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우리는, 그리고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민중의 삶 속에서 불우한 구조로 인해 소외되고 희생된 사람들과 연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불우한 가치, 그리고 그것을 마구 만들어내는 이 구조에 대해서 대항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기도는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신앙의 세상성, 믿음의 역사성을 말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세상에 대해 초연한 자세나 냉소적인 비양거림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에서 이루는 거룩한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을 의식하며 사는 이 세상 속의 영적인 사람은 역사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컴패션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5.18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박진옥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강주 망원동에 내려가셨습니다. 물론 가신다고 해서 그러면 혼자 가지 말고 세미적교회 이름으로 가십시오 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추보 예배에 오셔서 저하고 잠깐 만났는데 제가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5.18은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는 5.18 광주 민중항쟁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비록 말이 많이 유화되어 사용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의 항쟁이었습니다. 아까 장모님이 1979년, 1980년 군대 가셨다면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다음에 철도청에 발령나서 철도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주 민중항쟁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몇몇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979년 11.6 사태로 박정희가 죽자 같은 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군사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군부를 장악하고 집권자로 떠오릅니다. 1980년 5월부터 정치 관여 의도를 드러내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반대해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전국 운영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5월 17일 24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포고령 10%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휴교령을 내렸고 언론, 보도, 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5월 18일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김대중 석방과 전두환 퇴진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신군부의 무자비한 진압과 학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 항쟁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민족의 자주와 외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이 신군부의 이동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등 많은 학생 운동이 이제는 반외세 민족 자주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단 70년 남과 북과 남의 한의 시대를 한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하시면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를 시간으로 비유한다면 역사의 시간은 뒤로 후퇴해서 독재의 망령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사건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어가는 청년 세대는 누구보다도 더 바르고 분명하게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부쩍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눈빛도 저와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문득문득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시간 약속하지 않고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도 해드릴게요. 나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굉장한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이 친구도 문득 찾아왔는데 마침 저쪽 방에는 제 집사람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큰 게 겁은 안 났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일인가 했더니 자기는 대학생인데 큰일 났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도대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세민족교회를 알게 된 것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그 세민족교회가 예배를 주관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이 땅의 희망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참 저에게는 의외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어서 가난한 신앙을 가지고 가난은 안 나가 거꾸로 가난한 신앙이 되고 가난한 교인이 돼서 교회를 등지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떠났는데 이 청년은 큰일 났습니다. 교회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기독 청년으로서 분명한 신앙의 정립과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초월적이고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그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적으로 주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늘 우리에게는 따라옵니다. 더욱이 청년들은 직장 취업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도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생각,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실존적인 생각도 해야 되고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청년들이 어쩌면 그들의 세대에서 외톨이가 되고 또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를 이미 거부하고 미워했듯이 제자들도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악한 자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가슴속에 기쁨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속에 이 힘든 시대와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청년들의 가슴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속에 궁극적으로 기쁨을 심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강요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있어서 기쁨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오늘 이 시대에 가는 것입니다. 청년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인간은 영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지금 여기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어서는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